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2장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된 현실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따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악한 그러한 이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박국은 느낀 듯 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까? 그가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 묵시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드러내시는 묵시가 더디다랄지라도 반드시 정한 때에 그것이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떨 때는 더디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불의한 자를 통해 의로운 일을 심판하는 것, 이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공의로 다스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한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그 강함을 가지고서 교만하게
악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욕심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악을 행했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세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악,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에 보응을 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악의 관영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5절에서부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인가? 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해 주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강포와 폐역,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또한 억누르는 자들, 노력하는 자들, 강포를 행하는 자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지금 왕성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되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회가 불의한 사회입니다. 남유다는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불의가 득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견지해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환난 때의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운행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큰 그림을 또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부당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불의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극히 불의한 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악과 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사회가 고통과 모순과 부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내가 생각했던 그 때보다 늦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자로서의 또한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악이 만연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좌절하고 또 흔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만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들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이 관영한 땅을 보면서 탄식했던 하박국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선교하신 주님의 선교하심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흩어져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또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체험하신 하나님을 또 그 선교 지역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